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31절, 여러분 32절 한 절씩 봉독하고 35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함께 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푸는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행복. 가난구제는 나람님도 못한다, 임금님도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의 수고는 근처에 살고 있는 몇 사람, 꼭 한 사람은 도울 수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구제는 못해도 찾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그런 법인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도와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 열심이 아니라도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따뜻한 것을 나누어준다면 분명히 세상은 지금보다 아름다워질 거라는 거죠. 방글라데시에 그라민 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유누스라고 하는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하는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 은행에서는 한 사람에게 12,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정도를 빌려줍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가치의 12,000원이나 15,000원보다는 훨씬 크겠지만 아주 소액 대출을 담보 없이, 신용 없이 빌려주는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이 유누스 교수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난 뒤에 방글라데시 한 대학에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경제학 이론을 다 가르치고 대학을 딱 나오면 방글라데시에 정말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르는 그런 굶주린 사람들이 길가에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이 훌륭한 경제학 이론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나무를 사서 의자를 만들어서 대나무 의자를 파는 한 가내수공업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루에 얼마쯤 봅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원 정도, 20페니를 봅니다. 그래요. 아니 왜 그 정도밖에 벌지 못합니까? 대나무 원료를 사야 되는데 그 살 돈이 없어서 대나무 원료를 파는 사람에게 나에게 공급을 해주시면 이 대나무 의자를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공급받는 대나무는 나에게만 공급해야 되고 20원만 남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유누스 교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나무 원료를 살 수 있는 돈만 있으면 20원이 아니라 50원도 100원도 남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자 한 명을 택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부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2명을 찾습니다. 이 42명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00원의 돈을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돈을 벌면 언제든지 갚으셔도 됩니다. 27,000원의 돈을 그 42명에게 나눠줬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이 42명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돈을 다 갚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행에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돈을 빌려줍시다. 은행은 똑같이 말합니다. 신용이 없습니다. 담보가 없습니다. 못 빌려줍니다. 내가 해보니까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는 한 마을을 샘플로 시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한 마을이니까 그렇지. 한 2마을, 5마을 되면 사람들이 돈을 안 갚을 겁니다. 2마을, 5마을이 돈을 다 갚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마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똑같이 안 됩니다. 못 빌려줍니다. 신용이 없습니다. 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누스 교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은행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은행을 만들면 되겠다. 국가를 대상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설득을 해서 이 그라민 은행이라는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12,000명의 직원을 건드린 1267개의 지점을 건드린 그런 큰 은행이 되었고 1년에 소액 대출로만 빌려주는 그런 금액이 약 5천억 정도 되는 그런 큰 은행으로 발전됐다. 그런 그라민 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돕는 것이 부자 되는 비결이다. 한번 따라서 보십시오. 돕는 것이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지 말고 나누며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결입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면 주는 겁니다. 베푸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고요? 예, 나라님도 못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누구를 도와주려고 해도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 여러분 도와주기 시작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은 점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눈이 충혈되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을 쓴 에드먼드 머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 사상가인데 이 에드먼드 머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뿐이다.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악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선한 것을 의도적으로 택하기로 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선한 성도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악이 이깁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뭔가라도 내가 먼저 선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베풀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931년 남궁옥 선생님이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죠. 연희전문학교의 졸업식에 축사를 하러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걸어서 축사장에 졸업식장에 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간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궁 선생이 다시 뒤돌아와서 그 길을 다 지우고 새로 길을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축사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내가 여러분을 보려고 놀밑지라는 높은 고개를 건너왔습니다. 간밤에 많은 눈으로 길이 모두 없어져 앞서간 발자국만 따라 길을 가다 보니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본래 길을 찾아내어 눈을 옆으로 치우며 걸어왔습니다. 그래야 내 뒤에 오는 사람도
내 발자국을 따라 바른 길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 발자국이라도 생각 없이 따라서는 안 되고, 그보다도 내 발자국을 따라오는 사람이 내 뒤에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졸업식장이니까 교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발길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섬기기를 시작한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똑같이 베푸는 사람이 될 겁니다. 베풀므로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분들도 그 행복을 같이 누릴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돕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매월 콜롬비아에 브라이라고 하는 12살짜리 학생을 우리 교회가 35,000원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35,000원이면 그 아이는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사실 제 통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후원하는 거지만 저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지금 후원이 가고 있는 건데, 그 아이를 재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끊을까? 끊어야 되는데 전화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그거라도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는데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끊어는 안 돼.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마음이 있다면 돕기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베푸는 사람에 대한 베푸는 행복입니다. 베풀 때 행복해집니다. 받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행복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이제는 내 입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건이 오늘 바울이 경험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좋다. 그래야 행복하다. 주님도 말씀하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하다가 지금 다시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못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밀레누라고 하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밀레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분명히 붙잡힐 것을 바울도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붙잡혀 이제는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로마로 호송되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시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는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성경 사도행전 21장 33절 말씀에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부대장은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묶게 한 후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물어보았다. 아니, 이거는 여러분 좀 현대 법률적으로는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먼저 쇠사슬을 묶고 난 다음에 취조를 해요. 죄가 뭔지를 파악하고 난 뒤에 쇠사슬을 묶어야지. 그렇죠? 지금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잡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바울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 항구에 불러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천국 가기 직전에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야 이놈들아 부자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말을 말할 거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행복한 사도였습니다. 그 행복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건강과 모든 것들을 많은 백성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눠줬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삶의 방식이 좀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생각하는 생각의 방법도 좀 달라집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비상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거 다 나눠줘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나눠줍니까? 제가 제 안에도 모르는 돈인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이거 갖고 있어야 그래도 비상금으로 쓸 거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강한 감동을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안 주고 싶은데 하필이면 그때 떠오르는 선교사님 3명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별로 인간적으로 친하지 않아요. 근데 떠오르는 3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 1명 정하고 나머지 2사람에게 50만원, 25만원, 25만원을 다 보내버렸어요. 이제 제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 이제 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옛날에는 비상금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믿고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가진 것을 비워버리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삽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통장에 비상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삶의 방식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또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입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삽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우리 은총이만 괜찮은 것 같아요. 다 힘든데 지난주에 우리 리더들하고 재정에 대해서 교회 재정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전체는 아니고 약간만 제가 공개를 하게 됐어요. 이렇습니다. 그날 밤 한 분이 저에게 카카오페이로 사모님이랑 맛있는 것이라도 드세요 하고 카카오페이로 뭘 보내왔어요. 근데 카카오페이를 쏠 줄 알아야지. 그거 받느라고 한 이틀 고생했어요. 사용해본 줄로 한 번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라고 그 돈이 교회 재정으로 다 들어갔어요. 제 마음속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또 누가 카톡으로 뭘 보냈대. 뭔가를 봤더니 치킨 2마리를 보낸 거예요. 그걸 또 써먹을 방법을 알아야지. 한 번도 안 써먹어가지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그걸 다운받는 거더라고요. 다운을 받아서 좀 보관하고 있어요. 누구랑 먹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했을 때 시를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나눌까? 무엇을 베풀까? 누구를 섬길까? 라고 고민한다면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섬길 수 있는 재정과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도 먼저 나눠주라. 너희도 먼저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되다. 그래야 복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익산 영락 가족들이 다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적어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상황에 성령을 체험한 그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면 몇 가지 그분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교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어떻든지 여러분 친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적대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친해질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함께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함께 친해져요. 항상 갈등은 어디에 있냐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만 하면 다냐? 이렇게 갈등이 생겨요. 기도도 안 하면서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 친해지더라고요.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래.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어 쓰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함께 나누어 쓰는 거예요. 내 거라고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함께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용할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소유를 내주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내가 내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우리 수민간사는 100만 원이 필요하고 하영간사는 10,000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 권상준 안수집사님은 1억 원이 필요하고 김혜순 목사님은 10억 원이 필요해요.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내가 가진 돈이 5,000원밖에 없어. 그럼 못 나눠주는 거지.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내 가진 것을 나눠주었다. 그럼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재산과 내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옷장을 보면요 1년 내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있어요? 나눠주세요. 좋아, 1년은 좀 봐줄게. 1년은 2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나눠주세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소각장으로 가는데 그것을 재활용, 헌옷 버리는 그런 곳에 갖다 놓으면요 그 재활용이 돼요. 꼭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에요. 성전에 모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실은 모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요 완화된 거예요. 아마 이보다도 코로나가 더 심해지든 아니면 핍박이 더 심해지든 여러분 모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모일 수 있을 때 모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식사하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지만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축복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이 성령 강림장이거든요.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뒤에 그들은 더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여러분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았더니 어땠다? 기뻐했다. 그들은 참 행복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들은 삶의 모습에서 어떠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걸 저는 우리 익산 영락교회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우리 익산 영락교회 표현 방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손해가 되어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이익이 되어도 포기할 줄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만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손해가 되어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이익이 되어도 포기할 줄 알게 하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며 살았어요. 우리도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성령이 주시는 대로 감동대로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베푸는 행복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한 3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눈물로 섬기는 겁니다. 3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우리가 본문 읽을 때는 개역판이고요. 이거는 현대인의 성경인데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성격이 우락부락하는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다혈질인 사람은 독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혈질인 사람은 성질을 팍 냈다가도 미안해가지고 막 고개를 숙여요. 눈물도 많아요. 도형의 동그라미 스타일, 이게 베드로예요. 눈물 많은 스타일은요 본래 둥글둥글한 사람이에요. 그걸 못 이겨서 화를 냈다가도 또 금방 반성하고 또 내가 미안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베드로 같은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담즙질이에요. 세모형이 세모형. 눈물도 피도 안 나요. 꼼꼼해요. 철저해요. 앞만 보고 달려가요. 그런 사람들은요 목표가 뚜렷하고 정이 별로 없어요. 그게 세모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세모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내 성격대로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감동대로 그 사람들을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게 없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언제 눈물 흘린 적 있어요? 드라마 보다가 흘린 눈물 말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나도 막 눈물이 흘러요? 그런 눈물 말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려준 그런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거창하게는 우주 평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뭔가 애절함이 느껴져서 같이 눈물을 흘려준 그런 사건이 요즘에 좀 있습니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 눈물을 흘리는가 봤더니 그 사람이 너무 측은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분이 힘든 거예요. 이심전심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마음이 느껴질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처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늘 흔들리는 세상의 많은 시험과 세상의 많은 갈등과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을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흘리는 눈물, 정말 눈물 흘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기도의 눈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베푸는 행복은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섬긴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물질로 성도들에게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쳤고, 에베소 성도들을 다 부를 수 없으니 그 대표인 장로님들을 밀레비에 불러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감동된 대로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익산영락교에서는 액치와 만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액치와 만나에 늘 익숙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부부간에 만나를 하십시오. 부모님과 자녀가 만나를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셀에서 만나를 하십시오. 전화로라도 만나십시오. 말씀으로 섬길 때 성도들의 모습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어떤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햅쌀 20kg하고 김 2박스를 가져왔어요. 개척교회를 돕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쌀 20kg와 김 2박스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따 가시면서 김 좀 가져가세요. 김이 너무 많아. 2박스나 돼요. 엄청나게 큰 2박스.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먹어도 한 3년은 먹을 것 같아요. 하여튼 김 가져가세요.
근데 좋은 김이 있고 좀 안 좋은 김이 있어요. 알아서 가져가세요. 하여튼 맛있어요. 제가 직접 보고 봤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을 대접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개척교회 목사가 섬길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축복하자. 그날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민수기 13장이었어요. 이런 말씀을 읽고 은혜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했는데 이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10명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얘기를 듣겠습니까?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다 낙심한 거예요. 야, 우리는 진짜 죽었구나. 이렇게 낙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결론을 알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런데 나머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했던 10명 정탐꾼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10명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40년 가까이 한 분이에요.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몰라도 여러분 안 혼낼 테니까 그 부정적으로 말했던 10명 정탐꾼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여호와의 재앙을 받아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그 현상만 바라보고 결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저는 미처 몰랐어요. 진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커피 한 잔과 말씀으로 축복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이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베풀 수 없다면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가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베푸는 행복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베푸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주려면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이거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 도우십시오. 나보다 잘난 사람 돕는 것은 아부입니다. 아부. 나보다 부족한 사람 돕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돕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나도 모르게 찾아올 겁니다. 비록 직접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과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그 말씀 외에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 가운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긴 했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주라고 했을까요?
줘놓고 뺏어가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줘놓고 대신 내 대신 네가 줘라 이겁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주라고 말씀하신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여러분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내가 베풀라는 거예요. 더 받고 싶어요? 더 많이 베푸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비결입니다. 더 움켜주면 이만큼 차면 그때부터 나눠줘야지.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나눠주지 못하게는 사탄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눠주기 시작하니 우리가 더 부유케 되더라.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글라데시 유누스 교수님의 그라민 은행 이야기를 기억나시죠? 그 그라민 은행은 처음 42명에게 27,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27,000원을 나눠주는 데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글라데시에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420명, 42,000명, 4,200만 명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겨우 42명인데 그 42명을 나눠준 그 출발이 지금은 직원만 12,000명. 그리고 1267개 지점,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빌려주는 돈이 5천억 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나눠주기 시작하면 거기에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 아마도 대기업 총수나 아니면 국가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일은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도울 수 있는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경제인들, 정치가들,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베푼다 할지라도 어쩌면 감동은 주기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도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돕기 시작합시다. 어쩌면 이번 주에 생각지도 않은 노숙자가 나를 찾아올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길을 가다가 내가 붕어빵을 사줘야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누군가에게 코로나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콩나물국밥이라도 사줘야 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외면하지 말고 도와줍시다. 거기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의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내 곁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눠주는 사람 베푸는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찬양하면서 찬양의 가사가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니까 걱정 말고 베풀어라, 이런 음성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